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100몇 년 만에 내린 그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곳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해마다 이맘때면 물난리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7월에 한바탕 홍역을 치러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래도 잘 넘어갔네요. 수해로 가족을 잃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예수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네,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에 보면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바울과 이제 신라는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향합니다. 이제 저기 왼쪽 위 11시 방향에 있는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요, 가는 길에 있던 암비볼리와 그다음에 이제 아볼로니아, 여기는 지나만 가지 거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냥 지나만 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음 지도를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그 지도를 확대해서 본 그런 지도인데요. 이 로마로부터 이제 동쪽에 있는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쫙 연결된 지도예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 저 큰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의 이런 수도로서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저 군사용 상업용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그 중심선상에 딱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인구도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게로라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는 우리 로마 제국 영토의 심장부다 이렇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교가 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교가 데살로니가의 굳건히 뿌리를 내린다면 그리스도교는 이 도로를 통해서 동서로 퍼져나가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본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두 곳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여름이면 많이 선교, 전도 이런 이야기들을 또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지로 갔어요. 땅끝을 찾아서. 그래서인지 요즘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희한하게 참 교회가 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유엔에 따르면요,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불과 29%였대요. 그런데 2018년에 유엔에서 세계 도시화 전망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그 도시화율이 54%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약 3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90%가 넘어요. 예. 전 세계의 평균이 54%인데 우리나라는 90%가 넘어요. 땅은 좁은데 다들 도시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살다 보니까 다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끝은 어디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도시가 되었어요. 지방마다 인구가 줄어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곳 파주 운정 신도시는 해마다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 운정 신도시 가운데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와 그 이스탄불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비아 에그나티아처럼 우리 이 예수생명교회 앞을 지나는 와석순환로, 이 도로가 이 운정 신도시를 이렇게 탁 가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밤이 되면 그 도로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생명교회 간판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푸르지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생명이라고 선명하게 빛나는 그 간판을 보고 있어요. 예수생명, 이 빛나는 이 글자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일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에 아이파크, 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렇게 유명한 힐푸아라는 그 아파트가 나란히 있지요. 아직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푸르지오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파크에는 한 가정이 있고 힐스테이트에는 없어요. 바라건대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또 새로 생긴 우리 초롱꽃 마을과 이제 3기 신도시에서도 예수 생명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위치는 잘 잡혔는데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에 간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나서 랍비 같은 이가 나와서 이 낭독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관례를 잘 아는 이 바울은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에 찾아가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곧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애들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교회에서 선포돼야 할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지난 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간판이 열심히 비추어 주었어요. 바라건대 이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면 우리 교회 설립 이제 4주년이 되는 때예요. 이제 4주년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4년 동안 교회를 참 섬기고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11조가 2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수입을 2배로 좀 늘려주세요. 제가 다른 걱정은 돈 걱정 좀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좀 팍팍 주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태훈아, 내가 예수생명교회에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수가 없구나.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내가 많은 성도들을 예수생명교회에 보내주었지? 네,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귀한 성도님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지요. 그랬는데 짧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을 예수생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너희가 전도해서 예수생명교회에 온 이가 하나도 없구나. 돈도 건강도 힘도 전도하는 이에게는 복이 되지만 전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독이 되기에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다. 전도하는 이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넘치는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작은 개척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회당에 가서 겨우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합니다. 3주 동안 설교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3주밖에, 참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요, 그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났고 놀랍게도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3번씩만, 3번만 복음을 전해보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찾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이 말씀에는 바울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3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할 복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나는 비록 그런 능력이 안 될지라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자라도, 그 어떤 권세자라도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나가서 전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그 사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파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해요.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교를 믿던 많은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개종을 해버리자 처음에는 바울의 강론을 3주째 잘 들어주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들 속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자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폭발해서 급기야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급습해서 바울과 실레를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조직폭력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3주 만에 돌변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조폭을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나 구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죠. 앞으로는 하나님과 거룩을 말하면서 뒤로는 조폭을 동원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종교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그릇된 종교인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온갖 가면을 쓰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죠.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술수를 쓰고 때로는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번듯한 외모를 갖고 있고 요즘 아내가 이게 잘생긴 그런 목사들 보면 저도 좀 노력하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뭐 어쩌겠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걸.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옷을 잘 차려입고 멋진 차를 타고 그 건물과 시설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요. 6절의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오늘 끌고 가서라고 번역된 이 에시론이란 헬라어는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고기 잡은 그물을 끌 때 사용했고 또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끌고 갈 때 묘사된 이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그저 좀 재워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늘 야손과 그 형제들은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조폭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은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악한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형제들까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따르는 반역자들과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반역자로 모함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까지도 반역자로 싸잡아 고발한 거예요. 지금도 국가 반란죄 이런 거 내란죄 하면
얼마나 큰 범죄이고 중벌입니까? 하물며 로마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걸리면 죽었겠죠. 그런데 다른 이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종교인들이 이런 나쁜 못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과 같이 오늘 바울과 바울을 도운 야손과 그의 형제들까지 고발한 이 악한 유대인들은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할 때 언급하듯 분명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코로나에 또 불경기에 수해까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가 생각하며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 마귀가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보면 어떨까? 운정신도시 가운데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예수생명이라는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귀가 예수생명교회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며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점이 보였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이야기보다 바울을 도왔던 야손의 이야기, 야손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또 바울을 돕다가 어떤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구나 이 바울은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무사히 벗어나 베레아로 피신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분명 야손은 사악한 유대인들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고발을 당했고 또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지만 많은 보석금까지 내어야 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손과 그의 형제들의 고난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했던 데에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그런 헌신도 있었지만 또한 오늘 야손과 같이 함께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야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가 야손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영어식 표현은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여러분 좀 익숙하잖아요. 이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그 후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일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로마서 16장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들을 쭉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호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자기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할 때 디모데와 거의 동급으로 오늘 야손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참 어려웠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생명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야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또 멀리서 예수생명교회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귀한 헌금을 보내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과 같이 힘들지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들지만 함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요. 야손과 같이 헌신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오늘 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